할렐루야. 오늘은 그날 상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2035 비전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으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삼중 저주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이 삼중 저주 아래서 매일매일 서럽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워진 것, 완전히 저주가 끝나고 새로워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상 받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을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멸류관은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목숨 다해 주님을 향하여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돌보는 자, 그런 목사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시들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멸류관, 즉 이 상은 구원과는 별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릴 때 먼저는 엘로이 하나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로이는 히브리어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뜻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체휼이란 몸체와 불쌍한 혈이 합쳐져서 상대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처럼 여겨 함께 아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요 증발해버리는 물방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존전 앞에 있는 병에 보석처럼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떨 때는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허무해야 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사명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상급의 약속을 제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42년 전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척은 참으로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33살의 나이에 아내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거창읍 김천동에 30평 2층 상가를 임대해서 칸막이 하고 그 중에 반을 나누어 교회를 하고 반은 사택으로 쓰면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을 저는 칠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교단 배경 없었습니다. 교단 지원 없었습니다. 지역 연구 없었습니다. 혈연 없었습니다. 학연 없었습니다. 성도 한 명 없는 개척 멤버 없었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칠무의 상태에서 개척을 했으나 하나님은 부족한 이 종을 약속하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고비고비마다 견디며 결론적으로 목회를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큰 잔치를 열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 등례시에 가장 큰 엠베서더 호텔에서 저를 위한 최고의 잔치를 제가 상상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250여 명의 축하객과 수많은 담당 인원들이 미리 준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날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좁은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다가 받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상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면류관보다 앞서서 보증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천국의 상을 그림자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상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가파른 언덕을 숨을 헐떡이며 폐를 쥐어 뜯어가며 오직 사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받는 훈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모자란 종을 참 가슴 뜨겁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자세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참으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목회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힘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사시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 그 무게의 고통을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모자란 종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100배의 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또 상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함께 영광의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다. 특별히 2035 비전을 탁 붙들고 매일매일 114 기도로 기도를 저축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때 반드시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찬란한 새로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